오늘은 6.25 기념주일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서 알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지내면서 지었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찢으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빛이 되셨는데 저희들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어둡게 하는 죄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나라의 등불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 가슴 아픈 현실을 마음 깊이 참회합니다. 주님은 세상을 위한 기도의 빛, 사랑의 빛이 되어 주셨는데 저희들에게는 그 빛의 힘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빛의 사명을 이뤄가고 있는 우리의 영적 게으름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100번 나라사랑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교독문 100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찬송가 35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며 가장 좋은 것으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온 오프라인 예배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온전히 마음과 뜻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 가운데서도 우리 성리교회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함께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둔한 인생들의 그릇된 행태로 재앙이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주님의 푯대를 바라보며 치유와 회복을 바라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한시빨리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최근에 남과북이 다시 말폭탄을 쏟아내며 전원의 불씨를 키우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지난 70년 전과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게 하시며 이 땅에 항구적인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봅니다. 오직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으로 주께로부터 보호받게 하시며 무슨 일을 닥쳐도 항상 담대하게 하시며 밤낮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깊이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며 서로 베풀고 나누는 숭고한 이웃사랑이 큰 물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선한 양심과 선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리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직 말씀에 기반한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지금까지 묵묵히 교회의 안전과 부흥을 위해 수고하신 위 목사님의 목회적 정통성을 이어갈 수 있는 훌륭한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도록 온 교우들이 합심하여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재난의 시절이 지나고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며 음식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실 위임 목사님께 함께해 주셔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함께 모이진 못해도 가정에서 혹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과 또한 모든 교우들에게도 이 환경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44쪽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경배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에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경배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에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아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6.25 7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70년간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전쟁 직후 폐허가 된 한국교회와 이 사회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선교하는 교회로 세계교회 속에 한국교회를 우뚝 세워주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시오. 남북 판문점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볼 때는 통일이 한 걸음 다가온 듯도 했습니다만, 최근에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거친 은사를 계속한 것을 볼 때는 또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최근에 북한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우리 남한의 백성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좋을지 그야말로 난감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러한 때에 지난 18일 한국교회 총연합은 영락교회에서 6.25 전쟁 70주년과 또 순양호 목사님 순교 70주년을 기념해서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대사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은 6.25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동족 간에 벌인 3년여의 전쟁은 한반도를 초토화시키고 민족의 가슴에 깊은 원한을 심어 놓았다. 전쟁이 멈춘 뒤로도 조국은 분단과 남북 간의 적대 정책으로 비극이 끊이지 않았다. 고향을 찾지 못하는 이산 가족의 아픔은 가실 길이 없다. 동북아를 둘러싼 강대국의 세력 다툼은 남북의 평화의 걸림돌이 되어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다. 판문점의 남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잠시 보이던 평화의 그림자는 다시 냉기류에 쓰러지고 있다. 남북이 화해와 공존의 손을 맞잡을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요원하다.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고 다가올 죽음을 피하지 않고 순교의 멸관을 받아든 산돌 손양원 목사의 사랑이 한국교회가 가야 할 길을 찾게 한다. 분단의 갈등을 넘어서는 화해의 길은 용서와 사랑의 순교 정신으로 열 수 있다. 그러면서 7개 사항을 말했는데 그 중에 한국교회와 관련된 3개 사항을 읽어드립니다. 한국교회는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무력과 대결을 통한 적대시 정책을 거부하며 평화의 길을 열어가는 데 헌신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북한 동포들에게 인도적인 주의 사랑의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를 통일 세대로 키워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민족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 힘쓸 것이다. 이 성명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북한을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북한이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6.25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는 겸허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 땅에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루바삐 평화 통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각자가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 애국의 의무를 다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이지만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군인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희생과 헌신의 결과임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화 인천 상륙전을 보면 메가드 장군이 영등포 진지에서 한 소년범과 나누는 대화가 나옵니다. 전쟁 발발 3일 만에 한강 이북이 다 점령당합니다. 도쿄에 있던 메가드는 한국에 와서 최후 방어선인 영등포 진지를 순찰하게 됩니다. 그때 한 소년병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주변의 부대가 다 철수했는데 이 혼자 남아 있습니다. 병사, 다른 부대는 다 후퇴했는데 자네는 언제까지 이것을 지킬 것인가? 이때 소년병이 말하죠. 상관의 명령 없이는 절대 철수하지 않는 게 군인입니다.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살 겁니다. 훌륭한 군인이다. 지금 소원이 무엇인가? 적들을 깨부를 수 있게 무기와 탄약을 주십시오. 이 소년변의 패기와
충성에 매가되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안전하게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병사라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존재라는 의미죠. 나라를 지키는 데 군인은 있어 좋고 없어 좋은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 사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꼭 필요한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라면 어떤 병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좋은 병사가 되어서 대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병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 병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은혜 안에서 강한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군인이 강해야 된다. 여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군대가 강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해야 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연합되어서 단결될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군인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서 조직력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인 간의 단결, 같은 전우끼리의 전우회,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군인들이 자기 편끼리 싸운다면 그 군대는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인데 누가 우리의 적입니까? 공산당입니까? 북한군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적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70년 전 이 땅을 침략한 것은 소련입니까? 김일성 때문입니까? 그 배후에 전쟁의 영, 그 전쟁에는 악한 영이 있음을 우리가 간파해야 됩니다. 우리의 적은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영적 병사로서 정말 훌륭하게 자신의 삶을 잘 감당한 우리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의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한평생 일제와 공산당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수많은 세월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기를 다 마치고 석방되기 직전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이제라도 신사참배를 하겠다면 석방시켜 주겠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괘씸하다 그래서 그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다행히 일본이 항복하고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길을 가다가 일본 수사를 만났습니다. 자신을 지독히 괴롭히고 고문하던 일본 수사를 만난 겁니다. 일본 수사도 손양 목사님을 알아보고 깜짝 놀라서 피하려고 합니다. 그때 손 목사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당신에게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대 탓이요 당신의 지위 때문입니다. 당신과 나는 아무런 개인적인 감정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안제선한 공산당을 죽게 된 것을 간청하여 석방시켜 자신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산당에게 끌려가다가
자신을 끌고 가는 그 공산당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총살당하여 순교합니다. 그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 소목사님을 존경하고 이 소목사님의 뒤를 따라가는 한국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우리끼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같은 가족끼리, 같은 교인끼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싸우고 반목 질서해서 되겠습니까? 같은 편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교회에서 같은 교인끼리 싸웁니다. 많은 가정에서 가족끼리 싸웁니다. 적이 누군지 모르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는 강군이 될 수 없습니다. 같은 편끼리 싸워서는 강군이 될 수 없습니다. 전의로 똘똘 뭉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절대로 교인끼리 다투지 말라 하고 다툼을 경계하는 말을 합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어리석고 무시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우리가 우리끼리 다투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마귀의 올무에 빠졌습니다. 사실 마귀는 이미 패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 사탄의 모든 세력은 다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마귀가 교회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공격해봤자 이길 수 없습니다. 단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교인끼리 다투는 겁니다. 사탄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교인끼리 다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조그마한 꼬투리만 있으면 그것 때문에 부부간에 싸우게 하고 부모자녀간에 싸우게 하고 교인끼리 다투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어뜨리려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싸우면 누구를 이롭게 하는 겁니까? 동문의 나라에서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와, 신나다, 방학이다. 방학 때 뭘 주죠? 성경표를 줍니다. 두루미가 성경표를 받았는데 미 수나 우가 하나도 없이 모두 미입니다. 이름 그대로 두루미입니다. 기분이 몹시 상했죠. 입이 쑥 나와서 가고 있는데 해변가에 있던 피조개가 입을 쫙쫙 벌리면서 놀립니다. 두루미는 두루미래요. 전과목 모두 미 받았대요. 안 그래도 열받는데 이놈이 하고 그 피조개 속살을 두루미가 꽉 쪼았습니다. 찍 피가 납니다. 이름 그대로 피조개가 되었죠. 피조개 입을 꽉 다뭅니다. 두루미 입을 물어버립니다. 놔라 이놈아. 네가 먼저 놔라 이놈아. 두루미와 피조개는 서로 물고 놓아주지 않았죠. 이때 지나가던 어부가 피조개와 두루미를 망태기에 넣어서 갔다. 어부질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재미있게 꾸며봤습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싸우면 마귀질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병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입니까? 왜 우리끼리 싸웁니까? 혹 내가 같은 교인을, 같은 가족을, 친구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편입니다.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우리 적은 마귀임을 기억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힘을 합해서 함께 싸워야 됩니다. 강한 군사는 한 사람만 싸워서 안 됩니다. 병사, 군대원 전부가 다 자기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많은 정의를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의 용사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야, 충성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충성 사람들에게 디모데가 또 부탁하면 충성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주의 병사로 나서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경꾼, 방관자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병사입니까?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교육장만 그리스도의 병사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다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 이 중에 한 사람도 구경꾼 없이 다 자신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의 병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이면 두 번째로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승리하려면 싸워야 되고 싸우려면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3절에서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전쟁은 무엇입니까? 전쟁은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전쟁이 쉽겠습니까? 생명 걸고 싸우는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상대로 싸우는데 우리가 가진 무기는 복음이죠. 말씀입니다. 에베소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이 말씀이 사탄을 찌르고 사탄은 도망치고 그 사람이 회개하게 되면 그 사람이 포로되었다가 구출되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반드시 고난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으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고난을 안 받아야 되죠. 근데 왜 능력을 따라 고난 받으라 할까요? 사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잘 아는 대로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네로는 로마시를 불태우고 그 죄를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대화재의 주동범으로 잡혀서 사형 이미 판결받았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그 절박한 시기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가 바로 본문입니다. 주님이 능력이 있는데 사도 바울을 왜 감옥에 갇히게 그냥 버려둡니까?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다면서 왜 복음 전하는 자를 고난당하게 버려두시는 겁니까? 여기에 놀라운 신비와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절절하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난한 부모가 있고 돈이 많은 부모가 있다면 자녀에게 부모의 사랑을 전달하기가 누가 더 쉽겠습니까? 정말 옛날에 보릿고기 있을 때 끼니 잊기가 어려울 때 자신이 먹을 양식을 자신이 먹을 밥을 자녀에게 주면서 야, 나는 배 안 고프다, 먼저 먹어라, 이렇게 할 때 그 자녀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근데 만약 부자라면 먹을 것이 넉넉하다면 참 그 속사랑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부잣집의 효자가 별로 없어요. 부모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가슴으로 와닿는 그 순간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말씀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만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아름다운 말씀과 본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주님 감사합니다 할 때 정말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나 같은 게 뭔데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습니까?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하고 주님 날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전부를 바치기로 헌신하는 이 결단,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은 전하는 자도 또한 제 몫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전하는 자가 제 몫의 십자가를 자신의 육체에 채우고야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고난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 고난을 통해서 전도함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 사랑은 진실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우리의 마음인 진실함을 우리가 또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군인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군인은 죽기까지 충성하는 군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병사는 용병입니다. 용병은 돈을 주고 산 병사입니다. 중세시대 때 가장 유명한 용병은 바로 스위스 용병이었습니다. 스위스는 땅도 그렇게 넓지 않고 아주 험악한 산이어서 먹고 살기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서 대부분 용병으로 살았습니다. 때문에 스위스 용병들은 전쟁에 나가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후퇴하지 않습니다. 가장 용맹한 용병이었습니다. 스위스 루체른에 가면 빈사의 사자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호숫가에 있는 그 바위에 이렇게 창에 맞아 죽어가는 사자가 새겨져 있는데, 바로 루이 16세를 보호하던 그 스위스 용병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자상입니다. 잘 아는 대로 루이 16세가 프랑스 혁명군에 의해서 죽임당할 때, 그때 황제의 근위도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용병인 스위스 용병 786명은 끝까지 지킨 겁니다. 혁명군하고 끝까지 싸운 겁니다. 그래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전사합니다. 그대의 그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빈사의 사자상이 세워진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값으로 사진 존재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병입니다. 우리 생명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좋은 병사는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용병은 자신의 산분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용병의 삶은 그 사람은 산 사람이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군인이죠. 혹시 자녀분들을 군대 보내는 분 계십니까? 요즘은 옛날처럼 그렇게 힘들지 않아서 자녀 군대 보내면서 우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우는 경우가 있는데 언젠가 하면 훈련소에 간 그 아들의 옷과 신발이 소포로 보내졌을 때 그거 담고 대부분 그 어머니가 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건 자신이 갖고 있던 사제 옷이죠. 사제 신발입니다. 이걸 완전히 반납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부터 당신 아들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입는 것, 먹는 것, 씻는 것 다 국가가 책임질 테니 안심하십시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행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군인이 무엇 입을까, 무엇 먹을까 걱정합니까? 군인은 그런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국가가 책임지고 군인은 국가를 위해서 명령에 따라서 싸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군인은 자신의 생활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병사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대해서는 걱정 끊으십시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노후 어떻게 살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바로 거기에 전념하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 마찬가지로 직장에 갑니다. 일합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나 속을 보면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돈 벌러 가기 위해서 직장에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니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돈 벌기 위해 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를 향하여 성직자라 부릅니다. 맞습니다. 저는 성직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성직자 아닙니까? 저만 성직자 아닙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성직자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일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병사로 일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병사로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장은 돈 버는 곳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직장 관계로 만나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신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직장을 통해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전도하지 않았다, 그럼 좋은 그리스도의 병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 벌라고 그 직장에 보낸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라고 보낸 겁니다. 그럼 돈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거기서 전도하고 살면 돈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사입니다. 지금 저게 사로잡혀 있는 아군, 누가 가서 구출해 주지 않으면 그 아군의 생명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중대한 사명을 맡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과 마태복음 16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천국 열쇠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열쇠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입을 열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입을 꽉 닫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중대한 사명이 주어지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지금이 전도하기 가장 좋을 때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겸손해져 있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음을 준비합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하는 과정 속에서 고난당할 거예요. 그 고난은 바로 영원한 천국의 상급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왜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전도하게 할까요? 상 주시려고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다가 예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은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희생 헌신이 아닙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우리 잘 아는 데이빗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평생 복음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은 딴 사람이 자신에게 헌신했다는 말을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럼 이같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생의 대부분을 보냈다는 사실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빚을 생각하면 그것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며 마음의 평화를 얻고 영광스러운 내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헌신이 될 수 있나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헌신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것은 특권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나는 결코 헌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헌신이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오시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당신이 떠난 후 우리는 빛 가운데 삽니다. 오늘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누가 그들에게 빛이 될 것입니까?
누가 그들의 주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까? 누가 그들을 사탄의 손에서 구출해낼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여 내가 구원한 주님과 그 이웃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며 주님께 영광의 멸관 받았으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려 약속인 그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멸관 받았으고 세세토록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시고 이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욕먹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영원한 생명의 멸관 받았을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저에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이제는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병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의 병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오늘 유교 70주년 기념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손양원 목사님 같은 훌륭한 믿음의 선배 주심을 감사합니다. 70년간 평화를 주시고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각 분야의 주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조국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이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육간의 모든 축복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남은 삶은 더 이상 방관자로 구경꾼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병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의 멸관 받았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 감당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건함의 복을 더하시고 성령과 사랑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우리 이웃을 돕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는 물질의 축복도 더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우리 교회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뒤편에 계신 새가족 도움의 도움을 받아서 저를 잠시 만나고 돌아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손양원 역시문화개성사업회에서 70년 기념 사업으로 첫째는 만화 손양원이라고 손양원 목사님의 전기를 만화로 만들어냈고, 그리고 순교자의 길이라는 사진 전시회를 합니다. 제가 이사장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사진 전시회를 7월 5일 주일까지 합니다. 나가실 때 사회적 거리를 잘 지켜서 찬찬히 한번 사진 살펴보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화 손양원 역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로뎀에서
또 평일에는 사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 인권 정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 서명 안내를 합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거기 내용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정해달라는 그런 서명을 하는데 주부를 참조해서 산천히 읽어보시고 나가실 때 서명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11시 30분 콜레드 서울 3층 그랜드 볼룸에서 윤중헌 안수집사, 유영희 권사의 장남, 윤도영군의 결혼 예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6시 서울 더 컨벤션 영등포 1층에서 윤충현 안수집사, 이정 권사 장녀, 윤다희양의 결혼 예식이 있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좋은 병사 됩시다.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 됩시다. 파송과 축복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주 안에서 거듭나노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사가 모임 중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